2021년 2월 10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의 예배자로 불러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잠에서 깨어난 이 미흡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어서 이날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이 민속 명절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우상을 섬기고 조상 앞에 제사하는 죄를 총체적으로 범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 신앙의 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행위를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개정시장통으로 나아가 국민들을 향하여 외치고 앱을 심는 운동을 전개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위하여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421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히다 라고 하는 소제목 아래에 세 번째 단락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30절에서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선생들이여로 번역된 원문 퀴리오이는 직역하면 주님들이시여가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도나이처럼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처럼 주님이여 주님들이시여 라고 본능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그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인 것이지요. 여기서 간수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일어난 사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걱정해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 이 말은 바울의 증거의 시작일 뿐 이 한마디로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세례를 받기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이 걸렸지만 바울은 그들이 주님을 믿기 위해 알아야 할 기독교 근본 교리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34절에서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33절에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곳은 감옥도 아니고 집도 아닌 제3의 어떤 장소인 것을 나타냅니다. 영국의 신학자 프레드릭 베비 브루스는 이곳이 감옥 정원의 우물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라는 제목 또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5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문제 해결을 주께 맡기는 심정에서 드려진 것이며 그 찬양은 그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는 생각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린 것은 이러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징표입니다. 또한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임무를 잊지 않고 차분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두려움에 떨던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본문에서 밝히는 구원의 방법을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간수의 회심을 살펴보십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를 믿음으로 신앙의 삶으로 돌아서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좌결하려 했습니다. 27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소란스러워지자 간수는 잠이 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달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국법에는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그 죄를 대신하여 처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베드로를 놓친 파수꾼들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다가 그들을 놓쳤으니 그 책임을 지고 받게 될 그 굴욕적인 죽음을 생각하고서 차라리 자결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이 난무하는 세상이 현대입니다. 간수의 회심,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살하려는 간수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간수에게 자살할 필요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은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난 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 의한 것임을 알고 바울과 실라와 행동을 같이 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로써 바울과 실라는 한 생명을 온전히 구원할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아멘. 간수의 회심, 세 번째로는 간수는 두려워 떨며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는 자기가 당한 일이 놀랍고 두려워 이런 일을 만든 장본인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간수의 이러한 행동은 17절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혼란은 간수에게 처음에는 혼란을 그리고 곧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은혜로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로 인하여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점차 그 상황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 법칙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대지로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구원 얻는 방법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기치 못했던 간수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선돌교회에도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회심의 결과는 무엇이냐? 첫째,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정중히 대접했습니다. 33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아멘. 34절 전반에도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었다고 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책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신라에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도 융숭이 대접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까지도 화해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사합니다. 아멘. 회심의 결과 두 번째는 간수와 그의 가정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33절 후반절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34절 후반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소리가 간수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며 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정중히 대접한 것은 그들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취해진 행동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물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이처럼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육신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다리 뻗고 누울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영혼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드리자 급작스런 지진이 일어나 감옥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파옥 현장을 본 간수는 죄인들이 탈주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다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굴복하며 그와 온 집안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했으니까 한밤중에 지하 감옥이니까 깜깜한 흑암 속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없고 겉에서 볼 때 옥은 파옥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재난이나 고통 중에서 그 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복음을 영접할 가장 귀한 기회도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성도들의 의연한 태도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자들을 감동시키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선도의 모든 지체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지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파옥 찬송을 통하여서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고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진이 일어나며 옥이 부서졌을 때 간수는 잠에서 깨어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를 만류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귀한 일을 진행하며 나아가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선돌교회의 역사 가운데 행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광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나아가 외치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강원 광장에 연인원 수천만 명을 모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지체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제 찬송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전해야 묻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귀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귀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귀함 없겠네.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